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령하기를 마치시자 거기를 떠나셔서 갈릴 마을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다. 요한안이 그 마시아에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그의 2 제자를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고 보는 일을 요한안에게 가서 전하여라.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한센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된다.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는 행복하다. 이들이 떠났을 때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안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촉감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촉감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느냐? 그렇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그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이러하니 보라, 내가 내 천사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요한한 침례자보다 더 큰 자가 일으켜진 적이 없다. 그러나 하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요한한 침례자의 날들로부터 지금까지 하늘 왕국은 침입을 당하고 침입자들이 그것을 잡아채고 있으니 이는 모든 예언서와 토라가 요한안의 때까지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시장에 앉아서 친구들을 부르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요한안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므로 그들이 그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그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보라, 그는 대식가고 술꾼이며 세관원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의로워진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신 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아, 네게 화가 있다 코라지나. 아, 네게 화가 있다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행한 능력을 쪼르와 지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쪼르와 지돈이 너희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크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려느냐? 네가 시올까지 내려갈 것이다. 네게 행해진 모든 능력이 스돔에서 행해졌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스돔 땅이 너희보다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 일들을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것이 당신 앞에 기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아버지에 의하여 제게 넘겨졌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아보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계시하기를 원하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아보는 자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내게서 배워라. 참으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비천하니 너희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쉼을 발견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사도들의 일들, 사도행전 23장. 바울이 사내들인 회원들을 주시하며 말하였다. 형제들이여,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말했다. 회칠한 담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토라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어떻게 토라를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모욕하오. 바울이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하고 말하였으니 이는 네 백성의 지도자를 너는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한 편이 짜독인들이고 다른 편이 파루시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내들인에서 외쳤다. 형제들이여 나는 파루시인이며 파루시인의 아들입니다. 나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자 파루시인들과 짜독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무리가 나뉘어졌으니 이는 짜독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파루시인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었다. 큰 소동이 있었고 파루시인 편에 서기관들 몇 명이 일어나서 주장하였다.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악을 찾아볼 수 없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큰 다툼이 생기자 천부장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 찢기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 가운데에서 그를 잡아채어 병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 옆에 서서 말씀하셨다. 힘을 내어라. 참으로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날이 밝자 예후다인들이 함께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하였다. 이 모의를 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했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사내들인과 함께 그에 관하여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여 천부장에게 알리고 천부장이 여러분에게 그를 데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이곳에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이 음모를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한 백부장을 불러 말했다.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하니 그에게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천부장에게 그를 데리고 가서 말했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서 이 청년이 천부장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당신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따로 데리고 가서 물었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말했다. 예후다인들이 내일 바울에 관하여 좀 더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해서 바울을 사내들으로 데려가 달라는 간청을 당신께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각자 저주의 맹세를 한 사람이 40여 명이 됩니다.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했다. 이 일을 내게 고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마라. 그리고 그는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말했다. 밤 제3시에 카이사라까지 갈 군인들 200명과 기병 70명과 투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리고 갈 가축도 대기시켜라. 그리고 그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펠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예후다인들에게 잡혀서 막 죽게 되었는데 저는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를 고소하는지 알려고 그들의 사내들인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가 그들의 토라 문제로 고소당했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고소거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음모를 알게 되어 그를 곧 당신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도 당신 앞에서 그에 관하여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군인들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새도록 안티파트리까지 갔다. 그 다음 날 그들은 기병들이 그와 함께 가게 하고 병영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다. 그가 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었다. 그는 그가 킬리키아 출신임을 알고는 당신을 고소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의 말을 들어보겠소 라고 말하며 그를 헤롯 관저에 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찬양들 시편 123편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 하늘에 앉아 계신 분이시여 당신께 제가 제 눈을 듭니다. 보십시오. 그들의 주인들의 손길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그녀의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처럼 그렇게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으니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여호와시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교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많이 찼습니다. 요한안의 편지 상 요한일서 3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분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심과 같이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악을 행한 자니 죄가 곧 죄악입니다. 그분이 죄를 없애시려고 드러나신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녀여, 아무도 여러분을 치우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셨으니 곧 사탄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드러납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니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온 카인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그의 형제를 죽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를 죽였겠습니까? 그의 일들은 악하였고 동생의 일들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음에서 떠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안에 거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누구나 그 안에 영생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았으니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필요를 보고도 자기 마음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습니까? 자녀여,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집니다. 만일 우리가 구하면 그분으로부터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계명이니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압니다. 왕들하 열왕기하 9장. 엘리샤 예언자가 예언자들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네 허리를 동여매고 네 손에 이 기름병을 취하고 라못 길르앗으로 가거라. 너는 거기로 가서 님시의 손자고 예호샤팟의 아들인 예후를 찾아보아라. 그리고 너는 가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 붓고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리고 너는 지체하지 말고 문을 열고 도망하여라. 그 젊은이 곧 그 젊은 예언자가 라못 길르앗으로 갔다. 그가 가니 보라, 군사령관들이 앉아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제게 있습니다, 사령관님. 예후가 말했다. 우리 중에 누구에게냐? 그가 말했다. 당신에게입니다, 사령관님.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러니 너는 네 주인 아흐압의 집을 치라. 이제벨의 손에 죽은 내 종들인 그 예언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의 피를 내가 복수할 것이다. 아흐압의 온 집이 망하리니 아흐압에게 속한 남자는 메인 자나 풀린 자나 내가 이스라엘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나는 아흐압의 집을 느밧의 아들 야로보암의 집과 아이야의 아들 바샤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벨을 개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먹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를 묻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예후가 자기 주인의 종들에게로 나가니 그 종들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평안하오. 왜 이 미친 자가 당신에게 왔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그 사람과 그의 말을 알고 있어. 그들이 말하였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그가 말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그들이 재빨리 각자 자기 옷을 취하여 계단 바닥 위 예후 밑에 놓았다. 그리고 그들이 뿔라파를 불며 말했다. 예후님이 왕이시다. 님시의 손자며 예호샤팟의 아들인 예후가 요람을 모반하였다. 그때 요람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아람 왕 핫자엘 때문에 라못 길르앗을 지키고 있었다. 요람 왕은 아람 왕 핫자엘과 전쟁할 때 아람인들이 라마에서 쳐서 생긴 그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예후가 말했다. 당신들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도 그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시오. 그리고 예후는 요람이 거기 누워 있었기 때문에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고 예후다 왕 아하즈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다. 파수병이 이스라엘에 있는 망대 위에 서서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무리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요람이 말하였다. 전차병을 취하여 그들을 맞이하러 보내어 평안하냐 라고 말하여라. 말탄 자가 그를 맞이하러 가서 말했다. 이렇게 왕께서 평안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하였다. 너와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붙어라. 그 파수병이 전하였다. 그 사신이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말탄 자를 두 번째로 보내었다. 그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이렇게 왕께서 평안하시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가 말하였다. 너와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붙어라. 그 파수병이 전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보는 것은 님시의 손자 예후가 말을 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요람이 말했다. 전차를 준비하여라. 그가 그의 전차를 준비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예후다 왕 아하즈야가 각각 자기 전차로 예후를 맞이하러 나가니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말하였다. 평안하냐? 예후. 그가 말하였다. 네 어머니 이제벨의 음행들과 그녀의 마법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평안하겠냐? 요람이 그의 말고삐를 돌려 도망하면서 아하즈야에게 말하였다. 속임수요 아하즈야님. 예후가 그의 손으로 활을 당겨 요람의 팔들 사이를 쏘니 그 화살이 그의 심장을 뚫고 나와서 그가 그의 전차에서 쓰러졌다. 예후가 그의 무관 비카르에게 말하였다. 그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나와 네가 그의 아버지 아흐압 뒤를 전차를 타고 나란히 쫓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 관하여 이 선언을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반드시 내가 어젯밤에 본 나봇의 피들과 그 아들들의 피들을 여호와의 말씀 내가 이 밭에서 네게 갚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지금 그를 들어 그 밭에 던져라. 예후다 왕 아하즈야가 보고 벳 하간 길로 도망하자 예후가 그를 따라 쫓아가며 전차에 있는 그도 쳐라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이블레암 옆에 있는 구르 오르막길에서 그를 쳤다. 그가 무기또로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무덤에 그를 묻었다. 아흐압의 아들 요람 제 11년에 아하즈야가 예후다 위에 왕이 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로 왔다. 이세벨이 이것을 듣자 눈화장을 하고 머리를 아름답게 하고 창문으로 내려다보았다. 예후가 성문으로 들어오자 그녀가 말하였다. 평안하냐? 자기 주인을 죽인 지물이야. 그가 자기 얼굴을 그 창문으로 들어 말하였다.
나와 함께할 자가 누구냐? 두세 명의 지휘관들이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가 말하였다. 그녀를 아래로 던져라. 그들이 그녀를 아래로 던지니 그녀의 피가 벽과 말들에 튀었다. 그가 그녀를 짓밟았다. 그가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녀는 왕의 딸이니 이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묻어라. 그들이 그녀를 묻으려고 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의 두개골과 발들과 손들 외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에게 전하니 그가 말했다. 그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역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피를 먹을 것이고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그 밭에 거름처럼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요한안의 계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깊은 바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악마이며 사탄이며 옛 뱀인 수룡을 잡아 1000년 동안 묶어두었다. 그리고 그 수룡을 깊은 바다에 던지고 그 위를 봉인하여 1000년이 끝나기까지 이방 나라들을 다시는 치우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 그 수룡은 잠깐 풀려나야 한다. 그리고 나는 보자들을 보았는데 심판권을 받은 자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예수와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의 형상에 절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 마시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한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하니 이들에게는 둘째 죽음이 아무런 권세를 가지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님과 마시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날 때 사탄이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이방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치우치게 하고 그들을 모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받는 성을 포위하였다. 그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그리고 그들을 치우치게 하던 사탄이 불과 유황 못으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곳이다. 그들이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내가 보니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져서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를 막론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다. 죽은 자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죽음과 시올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 그들이 각각 자기 일들에 따라 심판받았다. 그리고 죽음과 시골이 불못에 던져졌다. 이것이 둘째 죽음, 곧 불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말씀들 신명기 7장.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차지하러 가는 그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네 앞에서 많은 나라를 몰아내시리니 헷인과 기르가슈인과 에모리인과 크나안인과 프리츠인과 히위인과 예부스인 곧 너보다 많고 강한 7 나라를 몰아내실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그들을 주셔서 네가 그들을 칠 때 너는 정령 전멸시켜야 한다. 너는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한다. 너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아야 하며 그 딸을 네 아들을 위하여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나를 따르는 그 길로부터 치우치게 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노하셔서 너를 급히 몰살시키실 것이다. 오직 이렇게 너희는 그들에게 행해야 한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석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아쉐라상을 잘라내고 그들의 조각상들을 불에 살라야 한다. 왜냐하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지면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보배로운 백성으로 그의 것이 되게 하셨다.
모든 민족보다 너희 수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보다 작기 때문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그가 지키시려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나오게 하셔서 종들의 집 곧 미즈라임 왕 파로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 곧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얼굴로 갚으셔서 멸하시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의 얼굴로 갚으시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행하라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들과 법규들을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규들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과 인애를 네게 지키실 것이고 그가 너를 사랑하시며 네게 복 주시며 너를 많게 하시리니 그가 네게 복 주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네 배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곡식과 단 포도주와 기름과 소떼의 새끼들과 양떼의 새끼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모든 민족보다 네가 복받을 것이다. 네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나 여자가 없을 것이며 네 가축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로부터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며 네가 아는 악한 미즈라임의 모든 질병을 네게 놓지 않으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들을 주실 것이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모든 민족을 삼켜야 하며 네 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네가 네 마음속으로 말할 것이다. 이 나라들이 나보다 많으니 어떻게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그러나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르오와 온 미즈라임에게 행하신 일을 정녕 기억해야 하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나오게 하실 때 네 눈이 본 그 큰 시험들과 표징들과 이적들과 강한 손과 편 팔을 기억해야 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또한 그 남은 자들과 숨은 자들이 네 앞에서 망할 때까지 말벌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안에 보내실 것이다. 너는 그들 앞에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네 가운데 계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서 이 나라들을 조금씩 몰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끝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게 들짐승이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앞에 그들을 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살하실 때까지 큰 혼란에 그들을 빠지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멸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네가 그들을 몰살시킬 때까지 네 앞에 맞서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신들의 조각상을 불에 살라야 한다. 너는 그것들 위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어 네 것으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으로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네가 그것처럼 전멸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정녕 혐오스럽고 가증하게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헤름이기 때문이다.